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505쪽 사무엘하 2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탑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이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무엘 마지막 장인 24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또 죄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자격을 다 갖추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던 때에 이제 거의 다윗 말년에 있었던 일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서 이제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받는 그런 내용,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를 받아주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렸던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치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때로 성경에 표현되는 표현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방에 사는 의로운 욥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야, 참 좋다. 순전하다.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너 곳곳을 다녀봤지? 예, 다녀봤습니다. 저 동방에 사는 그 욥을 봤느냐? 그래 하나님이 그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아니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하면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결국은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하신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유한한 지식과 또 유한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막지 못하시는 거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하시는 기간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역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야망을 이룰 것인가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1절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죄짓도록 말씀을 하시거나 죄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 깊이 있는 뜻은 사탄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나라가 평안해져서 그동안에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주변의 수많은 그 대적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전쟁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사실은 표현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했지만 사단이 하는 일을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 같은 그런 인물이 참 내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제 안정이 되었네. 평화가 찾아왔네. 그러는 가운데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훌륭한 왕이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싹 튼 것이죠. 이 사람이 교만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어찌 보면 이게 그 거리가 대단히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잠깐 방심하면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엄청나게 교만한 그런 모습들인 것 같지만 우리가 방심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국력을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었구나.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병사들을 징집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우선 숫자적으로 많으면 과시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단은 저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제일 북쪽 경계선,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선입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를 조사하라. 그런데 군사령관 요압이 왕에게 참 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표현은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이 숫자 조사하지 않아도 100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왜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사실은 충언을 한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원래 들리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아니 내가 왕이네, 내가 명령하는데 네가 뭐라고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그리고 밀어붙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어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냥 하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윗이 평상시에 잘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나?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적어도 이때 충신이에요.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정말 충신이 아니면 말할 수 없잖아요. 충신이 얘기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게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이럴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경험도 많고 또 사리분별 잘 하는 것 같아도요. 어떤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반하는 이야기를 할 때 고집 피우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라도 다윗이 하나님 저는 인구 조사를 명했는데 왜 요압이 반대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까?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 130명의 이거는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센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늘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 시대 130만 명이 됐으니 얼마나 부강해졌습니까? 이 이후에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아차,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렸구나.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음에 자책을 했다. 이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말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칫하면 방심하면 그렇게 똑똑했는데 그렇게 죄로운 것처럼 보였는데 아주 사리분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요 순간적으로 오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다윗의 장점은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말씀해 주셔요.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7년 기근, 그리고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그리고 전염병.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데요. 그 다윗의 이제 순수한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요 잘 되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많은 것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엄청난 죄에
대가를 지불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그 천사를, 여호와의 사제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명하죠. 그래서 다윗이 말씀에 따라서 아라우나를 만나러 갑니다. 자, 19절 말씀.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선지자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다윗의 사실 강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범죄해도 범죄했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 살피고. 그런데 다윗은 이런 면에서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고 죄도 범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보내신 때로는 나단 선지자, 때로는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그 밭을 또 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번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아라우나는 왕이 오셨는데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는데요.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값을 지불한다. 죄에는 반드시 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값을 지불하리라.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윗이 그 대속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께 번제 또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제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같은 인물도 넘어질 수 있고 또 교만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인들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끝까지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묻는 제자들의 말에 첫째 겸손이다. 둘째는 뭘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뭘까?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와 허물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대가가 있어요. 대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정말 죄를 피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의 결정이 중요하잖아요.
범죄하면 지도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오늘 4일째 또 사역하게 되는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건강 가운데 또 잘 감당케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군복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